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워낙 오래된 역사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패한 중세교회의 왜곡된 신앙을 비판하고 거룩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믿음으로 독일의 루터가 시작을 해서, 독일에는 루터교회가, 또 스위스에서는 장로교회가, 또 영국에서는 감리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개신교회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500년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전통 아래에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처음 그 개혁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뜨거운 열정, 사모함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만약에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했던 루터나 켈빈이나 쯔빙글리나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살아서 오늘 한국교회를 와서 본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좀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추구한다라는 명분 아래 교회는 개혁의 역사를 이어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고 작은 분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열의 틈을 좋아합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이단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많은 교단들이 많이 갈라지면서 지금은 교회 간판만 보고는 이게 정통 교단인지 이단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은 그렇게 갈라진 신앙이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수고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로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먼저 시행되었던 서구에서 벌어진 신앙의 위기를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한국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 두려움 같은 것이 계기가 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 오늘 연합 집회에 대해서 찬반의 이견이 있는 것도 관심이 있으면 아실 겁니다. 오늘 집회를 앞두고 큰 목사님들 얘기를 좀 하면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3가지를 당부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걸 봤습니다. 그 당부하는 건 뭐냐면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당부하는, 첫째, 예배가 정치 집회가 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둘째로는 그 문제의식은 공유해야 되겠지만 자신들의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기지 말고 건강하고 다양한 논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그렇게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와 각성의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1988년부터 청량리역에서 무이탁 노인들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밥퍼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한 최일도 목사님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은 집회에 왜 안 가세요? 물어보니까 자신은 전남 화순에서 열리는 작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지 않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라 라고 하면서 그분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그 중에 제가 발췌한 내용이에요. 교파가 다양한 기독교가 꼭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존중해 드릴 뿐입니다. 왜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가 흥분하고 큰 소리치며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를 이단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중심의 초대형 군중 집회를 찬성해서 함께 모이든지 가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개인의 결단이고 몫입니다. 집회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제발 악마화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소망할 뿐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두 분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갈라져 있다 보니 양비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양비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둘 다 틀렸다는 거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고, 다 양비론. 둘 다 썩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태도에는 미래나 소망이 없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문제 앞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에 다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장이든 골방이든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임을 잊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를 견지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괜찮을까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을 때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전해지든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아니냐. 그럼 나는 기뻐한다. 산전수전 다 겪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비판도 당하고 또 외면도 당했던, 핍박을 당했던 바울이 복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잘 드러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시대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바로 바울의 이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자였던 호세아는 신앙 부흥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옥토였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면서 지금은 굳어지고 잡초와 잡다한 것들로 무성해져 버린 그런 땅, 농부이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쓸모없이 되어버린 땅을 다시 일구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던 이 땅이 지금은 묵은 땅처럼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몸부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찬양 집회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모든 찬양의 인프라, 인력들을 다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데 한번 집중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의 찬양의 회복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이 새롭게 고침받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본문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쓸모없게 되어버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옥토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언제나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죠. 문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목사님, 저는 악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이 우선순위가 된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서 절을 하든지 부적을 붙이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앞서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무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의미는 바로 후회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역대하 말씀 속에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죠. 부흥의 시기마다 어김없이 일어난 개인과 교회에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비추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 되고 멸망하게 이르게 된 그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함을 성경에서는 자주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만하다라는 말을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 겸손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역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죠. 우리는 기독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십자가에는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낮아짐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이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반복해서 한 달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의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역사, 부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은 오순절 하루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후 기독교의 역사에 계속 반복된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 기독교 2000년 넘는 역사 속에 부흥을 열망하고 기도하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큰 부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1900년대 초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 지구상으로 부흥운동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부흥의 발단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웨일즈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 부흥운동은 한 사람 청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웨일즈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실한 사람이고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자신의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잖아요. 감격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 집회의 주제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집회였다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주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굴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체험 속에 이런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서운 심판 가운데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불타는 뜨거운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에 힘쓰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환상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부흥의 비전이 뭐냐면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흥은 마치 초원이 불붙는 것처럼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이고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을 성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설교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 목사님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탄광에서 일하는 어린 노동자에 불과했는데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도 와서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수요 기도에 우리는 수요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설교할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세요. 근데 누가 뭐 남아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 10명 남짓 성도들이 남았습니다. 이 젊은 전도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죄가 생각난다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면 당신 삶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말씀이 마음에 들린다면 순종하라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누구라도 전할 수 있는 심플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젊은 로버츠의 설교는 미숙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설교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과 10명 남짓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날 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다른 교회들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3만 7천 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흥이 일어나서 5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처럼 10만 명의,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비전을 그렇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웨일즈 지역의 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성령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 번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었습니다. 웨일즈의 신문들은 이후에 앞다투어서 그 지역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하고, 대학은 문을 닫고 학생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기도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집안에서 그저 마당에서 놀면서, 그 놀이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흉내내는 놀이를 했다는 거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이들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남자들이 이런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침대에서 나오자, 이게 그 모임의 이름이에요. 우리 조이풀처럼 침대에서 나오기 조이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저녁에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낮에 지치고 다들 탄광 노동자들이었을 테고, 그런데 그들이 지쳐서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워서 함께 모여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는 이런 웃지 못할 사연도 실렸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재판장과 배심원들이 피고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 피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 않고 이 피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피고,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부흥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탄광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더니 탄광 안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부흥을 경험하니까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들의 말투가 변했다는 거죠.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도 거칠잖아요. 이제 입만 열면 욕지거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했을 때가 아니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탄을 나르고 했었을 때인데, 광부들의 말 표현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짐승들이 광부들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욕만 하던 광부들이 친절하게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하는, 보여주신 그대로 급격한 부흥이 일어나서 영국 전역에 이 부흥이 전파되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유럽, 북유럽으로 부흥이 확산되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성령이 임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다 보니까 교인들 훈련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급하게 훈련을 시켜서 성찬에 안수를 주고 성찬을 베풀게 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부흥의 불길은 유럽을 벗어나서 아프리카, 인도, 중국에까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까지 1908년 이 땅에도 원산으로 시작된 부흥이 평양을 거쳐서 전국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한국교회가 부흥한 역사도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의 시기와 같은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는가? 그저 하나님의 부흥을 잠자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다고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지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의 열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안에 그런 갈증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도 부흥의 원리에 그래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는 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며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무슨 수확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그 제목으로 책이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기도해도 구원시키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후에 응답된 기도도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부흥을 사모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회개합시다. 주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고 겸손해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마침내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로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일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이루실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된 교회의 회개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은혜로 역사하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